요한복음 20장 31절 한 구절만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이것이 성경의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뿐만 아니라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책이고 그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메시아를 통했습니다. 그 메시아가 누군가 그 얘기가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 무언가의 내용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거 이렇게 해야지 생명 얻는다. 이 요한복음 6장 31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사실 이 말씀이 저에게 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분들이 이제 이렇게 100개국을 현재 좀 이렇게 제자를 찾아서 주님의 제자를 찾아서 그 나라를 살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도무지 이제 이거 너무 오버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은 얘기를 다 못해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 사경에 하면서 도대체 이들에게 무엇을 전달했는가 그 얘기를 좀 제가 깊이 있게 좀 다룰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했는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일들도 충분히 다루기 위해서 필요하면 영상이나 오늘도 이제 두 분의 이제 간증자들이 올 건데요. 제가 이제 이걸 소개했습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세계 살리고 있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모임을 갖게 됐는데 이제 이 당신들에게 일어났던 역사들을 좀 나눠달라고 하니까 너무 흔쾌하게들 다 응해주셔서 그래서 모든 대륙에 있는 중요한 제자들이 실제로 그 나라에서 이 복음을 받아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까지 자세하게 좀 풀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한 9일간 여러분들이 적지 않은 시간을 투자를 하셔서 들어오시는데 그 9일 동안 충분히 하나님께서 지금 전 세계를 복음하고 계심의 부분에 또 저희가 경험한 부분에 최대한 정리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셨고 또 앞으로도 사용하실 것인데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에 이런 일들이 훨씬 더 가득 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개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 어떤 사람이며 이분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저런 이 일이 벌어졌는가. 지난 이제 새벽 예배 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조금 더 입체적으로 설명을 크게 그려둔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디테일하게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 개인의 얘기를 조금 드릴 수밖에 없는데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저는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누구보다도 우리 선교사님들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마음으로 뛰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저는 그런 자가 아니고 교회를 다니면서 뭐 이제 속된 말로 완전 날라리 신자였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날라리보다는 좀 상처받은 그런 성도죠. 왜 그러냐면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분명히 할머님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고 계시는데 뭐가 다 안 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모든 게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다가 나이 20살 때 이제 아예 그냥 교회를 떠나게 됐는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군대에서 저의 목숨을 다시 건지시는 사건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군대에서 이제 91년에 폭탄 사고가 이제 났었는데요. 그 폭탄 들고 있던 사람이 이제 터졌습니다. 그래서 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들고 있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죽고요. 제가 이제 왼쪽 가슴에 이런 성경 암송 카드를 이제 넣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들어간 자국과 저 나온 자국 보이시죠? 저 뒤에 좀 조그맣게 동그랗게 있는 저게 사실은 파편입니다. 이게 30년 지난 것이고요. 약 100장짜리 성경 암송 카드를 제가 이렇게 넣어놨었는데 그 폭탄이 터지는 순간에 그 불발탄이 난 폭탄을 고참이 들어서 묻어있는 흙을 털다가 터져버렸어요. 이 사람 그 자리에서 거의 뭐 갈기갈기 찢겨서 죽었습니다. 저는 7m 나중에 조사관이 와서 설명을 해주는데 7m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폭탄이 터지는 순간에
이게 너무 소리가 크고 너무 빛이 밝아서 또 동시에 제 발이 아파가지고 제가 지뢰를 밟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파편 하나가 다리에 박혔을 뿐이지 저는 다리가 괜찮더라고요. 주위 보니까 한 명은 죽어가고 있고 저하고 두 명이 이제 파편을 맞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성경 암송 카드에 파편이 맞았다고 하는 생각은 제가 못했습니다. 헬기로 응급으로 병원에 이송이 돼서 이제 환자복을 이제 군복을 환자복으로 이제 갈아입는 중에 이 소지품을 이렇게 꺼내다가 제 왼쪽 가슴에 있는 성경 암송 카드를 꺼냈는데 그때 이제 이게 보여졌어요. 제가 이제 요거를 딱 그대로 이렇게 들고 한참을 제가 움직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온몸에 전율이 나고 정말로 하나님 나를 살리신 거 아닌가. 그 전까지는 저는 하나님에 관해서 사실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너무 원망스러웠기 때문에 이제 저희 아버님이 제발 당신 얘기 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 여기도 좀 들어와 계셔가지고 제가 지금 수위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그런 집안에 어려운 일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이제 이 파편을 보는 순간에 정말 하나님 나를 살리셨구나 이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군대 침대 베드에 한 9개월간 누워 있었거든요. 9개월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 나를 살리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알 수 있는가. 그때부터 정말로 열심히 성경을 봤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고 그 추운 겨울날 군대 안에 있는 병원에 가서 바닥에 지금 이런 날씨거든요. 영하 10도, 20도 이런 날씨인데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그때 방언도 받고 정말 열심히 했었습니다. 하면 할수록 제가 질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계속 성경을 보니까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해서 한 5번 정도 통독을 하니까 조금씩 흐름이 보여지기 시작을 했어요. 점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믿어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올라오는 질문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뭐 하면서 살아야 되지? 하나님이 나를 왜 살려주셨지? 이 질문이 저한테는 막연한 질문이 아니라 너무 꼭 물어야 될 그런 질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뭐 하며 살아야 될까? 하나님 왜 살려주셨지? 이러고 성경을 보는데 이제 사복음서 마지막과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이제 구절들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대사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같은 데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래놓고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시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누가복음 24장에는 이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데 너희가 증인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어린 양을 먹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으로 가라. 땅끝으로 가서 내 증인 되리라. 이 얘기 하시잖아요. 이게 그냥 성경에 있는 그냥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제 물음에 답으로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세계복음화 하라고 살리셨구나. 이게 이제 믿어졌고 또 하나는 사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해야 될 일이 이 일이구나. 그게 믿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다른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 할까요? 그때 조금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렇게 하면 50년 후에 세계복음화 될까? 이렇게 지금 속도가 퍼진다면 될까? 이런 질문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성경을 조금 더 보니까 그냥 막연한 언젠가 세계복음화 되겠지 이게 아니었더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자기 살아있을 때 주님 다시 오실 것으로 믿었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길이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언된 그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 말씀이기 때문에 세계복음화 되면 주님 오시는구나. 그래서 벌써 2000년 전에 전부 선교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마음에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내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질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제 살아있을 때 이렇게 책정을 하니까 이게 굉장히 아주 다급해지는 거죠. 그래서 뭘 해야 되지? 그런 고민 중에 제일 많이 부딪혔던 게 뭐냐면 초대교회하고 지금의 모습들을 좀 비교해 보면서 왜 그들과 우리가 이렇게 다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됐고요. 그들과 우리가 다른 이유는 하나였구나. 제가 느끼기에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다르다. 또 그들이 전했던 메시지와 우리가 전했던 메시지가 다른 거 아니냐. 저는 사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났던 역사는 부럽지 않습니다. 그게 부러운 게 아니라 사실 진짜 부러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쓰신 그것이 부러운 거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쓰셨을까? 그들이 도대체 뭘 가지고 있었길래 그들을 쓰셨는가? 그러니까 그게 점점 어느 방향으로 가냐면 도대체 그들은 어떤 믿음이었고 뭘 전했을까? 이게 이제 제 질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부터 시작해서 서신서를 정말 이잡듯이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뭘 전했을까? 이제 앞으로 남은 9일 동안 제가 여러분하고 요 얘기를 할 겁니다. 사도들이 무엇을 전했나? 도대체 초대교회는 뭘 전했냐? 그들은 뭘 믿었고 뭘 전했는가? 그들이 전하고 있던 그 복음의 핵심은 뭐였는가? 이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나눌 거고요. 요것들이 조금 정리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는 결국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선교 현장에서 뭘 전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전하는 것도 전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말씀을 듣는 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도대체 이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가라고 얘기할 때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한 목적대로 그들이 올바로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역이구나. 내가 올바로 전하고 이분들이 올바로 믿게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이 조금 구축이 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를 구체화할 수 있을까? 그때 이제 마태복음 28장이 굉장히 저한테 힌트가 됐습니다. 전 세계에는 주의 제자가 숨어 있구나. 엄밀하게 얘기하면 각 모든 나라와 각 모든 지역에 그 지역과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주의 제자를 주께서 준비하셨다. 그분들을 찾아서 그 제자들은 유일하게 복음에만 반응하니 그 제자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하면 그 제자들이 살리겠구나.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이 저한테 좀 많이 답이 됐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루디아를 만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성경은 대단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2000년 전에 돌아가서 그 바울과 루디아를 만난 사건을 이렇게 조금 보면 사실 그냥 아저씨 한 명과 아줌마 한 명이 만난 아주 자연스러운 별 표현하지 않는 그런 만남이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바울과 이제 이 루디아라고 하는 만남 자체가 어떻게 연결되어지냐면 루디아는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준비하신 제자다. 그리고 바울은 이 제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의 만남을 통해서 바울이 보고 가지고 있던 복음이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자인 루디아에게 전달되니 결국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서고 빌립보 지역이 바뀌고 나중에 이런 분들이 로마 복음화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우리가 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 바로 이거구나. 전 세계에는 루디아 같은 17장에는 야손 같은 18장은 브루스가 부부 같은 그런 주의 제자들이 있겠구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발견케 하신 이 선명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되면 그들이 그 나라를 살리겠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어떤 믿음을 갖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제자를 찾는가, 이게 이제 주제고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나눌 건데요. 이것을 좀 어떻게 구체화했는지만 몇 가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국내에서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할까? 제가 대학을 복학을 하고 나서도 대학생 나이 때 어떻게 복음화할 수 있을까? 이런 다양한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을 2004년에 이제 교회 개척을 했는데 정말 빠른 시간에 한 1, 2년 만에 하나님 은혜를 좀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좀 자립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요. 개척교회 목사 미자립교회는 세계복음화 못하나?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목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는 없는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에 옆에 이제 미자립교회들이 좀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조금 안면이 있는 그 이제 우리 이 앞에 있는 목사님을 제가 찾아갔습니다. 주일날 오후 이제
오전 메시지가 끝나고 우리 성도들은 자체적으로 예배 드리라고 하고 제가 이제 점심 무렵에 그 교회를 찾아갔죠. 점심에 제가 갑자기 들이닥치니까 이 목사님이 당황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목회하시는 분이 점심때 찾아오니까 근데 이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서로 안면은 있지만 어떻게 사역하는지 잘 모르니까 이제 밥을 먹으면서 제 얘기를 조금 간증을 좀 드렸더니 이 목사님 너무 좋아하시면서 오후 예배 때 간증을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좀 아시겠지만 한국에 이제 좀 작은 교회들은 오후 예배 굉장히 힘들거든요. 사람들이 별로 모이지도 않고 힘든데,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별로 그냥 성도들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오후 예배 앉아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저만 경험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찾아가니까 이제 오후 예배 때 이 간증해 주면 성도들이 좋아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때 앉아서 간증을 했을 때, 한 17명 앉아 계셨던 것 같아요. 간증을 잘 하고, 메시지를 하고, 전도에 관한 얘기를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조그맣게 헌금을 이제 드리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성도님들이 은혜를 좀 받았다고, 성도님들이 좀 전도를 좀 배우고 싶다는 얘기를 해서 우리 성도들 좀 전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러면서 청년을 4명을 보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청년들 4명을 보내서 이분들하고 그냥 이제 같이 다니기도 하고, 그냥 만나지는 사람 전도하는 것도 괜찮지만, 교회 주변 전체를 조금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좋지 않겠나. 이러면서 이제 저희 하는 것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조금 눈을 열어 드렸어요, 이 청년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한테 하나 제안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 청년들이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청년들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장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달 후에 그 달 마지막 주 오후 예배 때 우리 전 교인이 목사님 교회에 갈 테니까 목사님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함께 전도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도 나갈 때 이 훈련받은 4명이 리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4명이 한 지역씩 맡아서 전도를 나름대로 기획을 하고 이분들이 지시하는 대로 우리 교회하고 목사님 교회하고 연합해서 그렇게 같이 전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는 우리 밤에 찬양 집회도 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갈 때요, 개척교회다 보니까 의자도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몇십 명 가다 보니까 그 의자 챙겨갖고 악기도 없어서 저희가 드럼이나 이런 악기 다 챙겨가고 혹시 저녁 식사 부담될 것 같아서 저녁 다 싸가고 이래가지고 이제 오후 시간에 도착을 해서 그분들이 준비해 놓은 구역에 그 교회하고 팀이 돼서 같이 이제 전도 쭉 하고 그 다음에 모여서 이제 같이 싸간 거 가지고 밥 먹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찬양 집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 저쪽 교회 이제 섞어가지고 찬양팀 리드하게 만들고 그걸 같이 찬양을 했는데요. 그 중간에 한 15분 정도 말씀 전하는 시간에 그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제가 배려를 해드렸습니다. 목사님과 그 교회가 너무 좋아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기 교회에 이렇게 사람이 꽉 차본 적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같이 찬양하니까 너무 힘이 나는 거죠.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러하길래 제가 목사님한테 좀 제안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 두 교회가 연합해서 다음 달에는 저 교회 좀 도우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목사님 너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교회 목사님한테 이러이러한 제안을 하니까 목사님도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 두 교회하고 그쪽 교회하고 한 달 동안 준비하다가 저 이제 그 다음 달에는 저희 두 교회가 또 짐 다 싸들고 그 3번째 교회를 가서 또 그렇게 했습니다. 3번째 교회 목사님도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달은 우리 3교회가 저 교회도 봅시다. 이래서 이제 그 다음 달에 또 이렇게 가고. 4번째 정도를 시도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교회당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4번째 교회가. 저희가 아예 모임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태권도 도장을 하나 빌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 4-5교회가 그 교회를 가서 도와주고 같이 전도하고 그때가 한참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오후에 모여가지고 이제 일어났던 일들을 서로 나누고 같이 찬양하는데 막 땀이 비 오듯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그냥 축제가 됐어요. 서로 이렇게 돕고 도우니까. 사실 이 소문이 굉장히 빨리 전국에 나서
그래서 이제 뭐 짧은 시간에 교회 100여 개 이상 교회를 이렇게 좀 돕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니까 기득권 분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교파를 좀 넘어서고 교단을 넘어서고 여튼 그래서 여튼 진행하는 부분들이 약간 그 이후에 좀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여튼 이렇게 미자립 교회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개척교회지만 세계복음화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기도 하고요. 제가 인천에 있는 대학을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영접을 시키거나 아니면 뭐 교회를 데려오는 이거 말고 저 대학 안에서 지속적으로 저 대학을 살릴 만한 그런 제자가 있지 않을까. 인천에 있는 대학이 한 20개 정도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뜻하는 이런 우리 교회들 중에 마음 있는 분들하고 해서 한 100여 명 정도가 인천에 있는 대학을 한 2달 정도를 집중해서 이제 들어가서 그 대학을 살릴 수 있는 그 제자를 찾는 시도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학생들이 힘을 얻는 일들이 벌어져서 이것 때문에 또 전국의 대학에 좀 돕는 일들이 벌어졌었고요.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신평화남 이런 상가들이 많으면 저희는 우리 단체를 만들거나 우리 교회를 오게 하거나 영접을 시키나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정말로 크기에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제자들이 있고 이 제자들에게 선명한 복음이 전달되면 그 제자가 그 나라를 살리고 그 지역을 살릴 수 있을 거니까 우리는 제자를 찾고 제자라고 여겨졌을 때 무조건 이렇게 돕는다 요 각도 있기 때문에 한날은 이제 금요 철야 마치고 나서 주로 밤에 일하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다 가서요. 전도지 쭉 들고 신평화 시장만 해도 상가가요. 거의 수천 개 정도 됩니다. 네, 수천 개를 쫙 도는 거예요. 수천 개. 짧은 시간에. 전도지를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정말 이 땅을 살릴 제자를 찾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쭉 전달하면서 짧은 시간에 제자를 찾는 그런 시도를 해봤습니다. 몇 가지 예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 마음에 점점 전 세계 어디든지 제자는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마음에 다가오기 시작을 했고 그 제자들에게 필요한 건 딴 게 아니다. 성경의 기록의 목적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전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이것이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으로 2012년 1월에 미국의 마이애미를 가게 됐습니다.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한국말밖에 할 줄 모릅니다. 여기 이제 우리 홍강희 목사 들어와 있는데 아주 준비된 스페니쉬와 영어가 잘 준비된 친구이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마이애미 처음에 들어갔을 때 아는 사람 전혀 없었습니다. 2주간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 마이애미를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마이애미를 살릴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면서 다양한 이제 도전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뭐 다 얘기할 수 없겠고 몇 가지 얘기만 드리면 마이애미를 제가 모르잖아요. 같이 기도하면서 어디에 제자가 있을까? 어디에 그러니까 빌립보 이 사도행전 16장의 빌립보서를 보면 기도하는 처소로 가는 중에 루디아를 만나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어디에 이런 분들이 있을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양한 도전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CEO들이 뉴욕 다음으로 많다고 해서 CEO들만 만나보기도 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여생을 보낸다고 보내는 곳이 마이애미라 그래서 또 그런 사람들 만나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미국의 남부 지방이다 보니까 스페니시권들이 많아서 스페니시 사람들만 만나보기도 하다가 결국에 이제 쿠바에 이제 이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쿠바 타운에 들어갔다가 에코 쿠바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나게 됩니다. 그 에코 쿠바에서 이제 만나서 저희가 왜 왔고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를 주 1시간 반 정도 설명을 드리니 이 에코 쿠바 담당하셨던 닥터 테오라고 하는 박사님은 너무 충격을 받으시고 그 참여했던 여자 간사님 한 분이 울기 시작을 하면서 자리를 떴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한테 얘기를 하기를 어젯밤에 우리 목사님께서 메시지 중에 우리 미국은 너무 전도하지 않는다.
마이애미가 목사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것은 우리가 전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도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어제 메시지를 하셨는데 저희가 그렇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제 울면서 나가셔서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저희를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과테말라 출신의 분이신데요. 16년 전에 하나님의 계획으로 특별한 부르심으로 과테말라에 있다가 이제 이렇게 오셨다고 합니다. 과테말라에서는 농사를 원래는 크게 지으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크게 지으셨는데 보니까 헬기로 비료를 뿌렸대요. 그 정도면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분이 다 접고 미국 마이애미 하나님께서 가라가 하셔서 미국 마이애미에서 시작된 전도 운동이 중남미 전체를 덮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중남미는 예언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여튼 그래서 이제 마이애미에 16년 동안 이제 와서 목회하고 계시면서 꽤나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셨었는데 저희가 이제 등장해서 이제 이 복음의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충격을 받으셨어요. 설교를 한번 해보라 그래서 설교를 하고 내려오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뒤에는 500개 교회가 있답니다. 500개 이 교회 연합회의 상임위원 12분 중에 한 분이신데 내가 듣기엔 너무나 확실한 것 같은데 내 뒤에 500개 교회가 있으니까 난 너무 신중하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 한 것과 자료를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맞고 지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맞다고 하면 우리가 당신들을 요청할 테니까 그때 다시 들어와 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분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빠져나오고 나오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한국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마이애미 있는 교회를 2년간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자비량으로 5분을 도왔습니다. 한 번 갈 때마다 1주 내지 2주를 훈련을 시켰는데요. 훈련을 시킬 때는 저희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에 맞추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해야 될 내용이 너무나 선명하니까 그분들이 요청하는 대로 다 맞춰줬습니다. 신방을 원하면 신방을 해주고 같이 전도하기를 원하면 같이 전도, 주일날 메시지 하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아니면 이미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기를 원하시면 무조건 어떤 형태로든지. 그래서 처음에는 갔을 때 저녁마다 이제 집회를 했었는데요. 집회했을 때에 미션을 저희가 하나씩 했습니다. 예를 들면 내일 오늘 메시지 듣고 나서 내일 이 시간까지 주변 사람들한테 전도지만 10장만 한번 주고 오세요. 이랬는데 그 미국 사회다 보니까 전도지 10장을 주고 온 사람이 없는 거죠. 참여한 사람들이 그때 훈련받았을 때 70명 전도였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한 2주 동안 훈련받고 나서는 등록 교인이 40명 이상 는 거죠. 전도가 폭발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집회가 끝났을 때 회비 모은 걸 저한테 주시길래 제가 돌려드렸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세계복음을 하기를 원하고 자비량으로 섬기기를 원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자비량으로 할 거니까 이렇게 모으는 거는 세계복음을 하고 중남미 복음을 하는데 사용하시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갈 때 뭐 비행기 편이며 뭐 숙박료며 차량이며 뭐 심지어 기름값이며 식대비며 다 자비량으로 하면서 5분을 도왔습니다. 2년 동안. 그랬을 때 이제 나중에 이 담임 목사님이 큰 도전을 받으시고 내가 5번을 2년 동안 지켜보면서 정말 당신들은 어메이징하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어메이징하고 당신들이 말한 그 전도가 어메이징하고 당신들의 섬김의 자세가 어메이징하다.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분이 중남미의 문을 열어주시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문을 열어준다는 얘기는 소개를 시켜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분이 소개를 시켜주시면 저희는 그분 들어가서 이분 소개시켜주신 분 중심으로 또 다양한 형태의 시도를 하는 거죠. 집회를 한다든지 예배를 드린다든지 뭐 노방으로 전도한다든지 하면서 우리의 포커스는 그 나라를 살릴 주님의 제자를 찾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사역이 이제 벌어지는데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어떻게 진행됐는지만 도표로 잠시 보시면 이제 마이애미 통해 가지고 먼저는 멕시코하고 과테말라가 문이 열렸고요. 그리고 과테말라를 통해서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벨리스, 온두라스 이런 중남미 문이 열리다가 중미의 문이 열리다가 그다음에 엘살바도르를 통해서 콜롬비아가 열리고 콜롬비아를 통해서 베네수엘라와 파나마가 이렇게 열리는데요. 이렇게 열리는 중에
처음에 우리가 에코 쿠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에코 쿠바의 닥터 테오 박사님이 이 얘기를 듣고 다시 저희를 불렀어요. 다시 저희를 불러서 요청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너무 신실하게 보이거든요. 본인 보기에는. 근데 본인들이 하는 건 뭐였냐면 쿠바의 거의 모든 교단에 선교비를 지원하고 성경책을 보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쿠바의 거의 모든 교단은 이 에코 쿠바의 절대적인 어떤 그런 의지 아니면 관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쿠바 정부 입장에서는 에코 쿠바가 굉장히 이적 단체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에코 쿠바에서 교단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선교비를 들고 간다든지 아니면 성경책을 들고 가는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많이 이제 정부에서 들킨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필요한 거죠. 쿠바에 돈을 들고 성경책을 들고 갈 사람. 근데 알려지지 않는 사람. 그런데 믿을 만한 사람. 그러니까 그분들이 볼 때는 우리가 그렇게 보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를 불러서 이 부탁을 하길래 저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쿠바에 필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쿠바에 필요한 건 지금 현재 성경책이 아닙니다. 쿠바에 충분히 성경책이 있습니다. 쿠바에 필요한 것은 성경 그대로의 복음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닥터 테오 목사님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런 것 같다. 원래 이제 미국은 1년 스케줄이 다 짜져 있는데요.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어떤 제안을 했냐면 쿠바 여러 가지 교단 중에 영향력 있는 교단의 총회장을 불러낼 테니 이분도 훈련시켜 줄 수 있겠냐. 단 불러내는 비용 지원해 줄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쿠바 분들이 미국에 올 수 없으니까 쿠바 분들을 도미니카 공화국에 불러내서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저희가 이제 일주일 대상으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요. 참 아쉬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총회장 정도 되니까요. 예. 그냥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편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쿠바를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많이 두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받을 때는 그래도 당신들이 총회장인데, 그것도 쿠바의 큰 교단 총회장인데, 그닥 사모 없고 식사할 때 너무 좋아하시고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막 메시지 하는 중에 누가 오셨냐면 쿠바 사람인데 도미니카 공화국의 선교사로 와 계신 분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일주일 동안 다 듣고 저희한테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내가 쿠바는 지금 부흥한다. 교회마다 사람들이 몰려온다. 부흥하고 좋다. 이 분위기로. 그런데 그래서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위험합니까? 다른 걸로 부흥됩니다. 다른 걸로. 구제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부흥됩니다. 근데 쿠바가 지금 진짜 필요한 거는 내 일주일 동안 들어보니까 당신들이 전한 이 복음의 내용, 이게 쿠바에 절실하게 필요하다. 쿠바를 들어와 달라. 이분이 그런 요청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사도행전 16장의 마게도니아 환상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쿠바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쿠바 들어갔을 때 어떤 상황,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여튼 그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사기도 많이 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는데도 중요한 제자를 찾으려고 막 발버둥 쳤습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쯤 쿠바에 들어갔을 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아놀드라고 하는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이분은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단하신 분이세요. 나사렛 교단의 전도 전체를 맡고 계신 분으로 대단한 분이신데 이분이 23년간 86개 교회를 세우신 분이고 신학교 교수인데 거의 조직신학 전 과목을 강의할 정도로 뛰어난 분이십니다. 원래 젊을 때 운동선수였는데 죽을 병에 걸려 있다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병이 나은 거죠. 그러니까 그 운동하는 열심으로 공부하고 운동하는 열심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일들을 벌인 겁니다. 이분이 저희가 세 번째 쿠바 들어갔을 때 첫 타임에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강의를 듣고 이 사람이 찾아와서 눈물을 글썽글썽거리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몰랐다면서 눈물을 거의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구나. 그래서 이제 이분을 뒤에서 돕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쿠바 들어갔을 때 이분을 찾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들어갔을 때가 한 7개월 정도인데 7개월 후에 저희가 들어갔었는데 86번째 교회가 300명쯤 모였었답니다. 근데 계속 이제 예수님만 얘기하니까 그 전까지는 치유 얘기하고 신비한 얘기하고 뭐 이 신비한 어떤 이런 부분들 추세였는데 복음만 얘기하니까 300명 교인들이 다 떠나가고 8명만 남았었는데 그 8명하고 계속 복음 전하니까 8명이 안에서 터지기 시작을 해서 8명을 통해서 교회가 그 7개월 만에 20몇 개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난 거죠. 이걸 보고 있던 주변의 목사님들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저희가 네 번째 갔을 때 21개 교단의 목사님들이 한 100여 분 모여 있었습니다. 쿠바는 공산권이다 보니까 뛰어난 사람이 오면 목을 자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쿠데타 일어나니까 비슷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경쟁하게 만드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쿠바의 기독교 역사상 10개 교단 이상이 모여서 뭔가 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21개 교단이 모여 있는 거죠. 부인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그러니까 21개 교단의 사람들을 붙들고 3일 동안 집회를 했는데 이분들이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요청을 해왔습니다. 자기 교단 도와달라고 얘기하길래 그러지 말고 쿠바 전체를 한번 살려보자. 다음에 들어오면 쿠바 인근의 여러 나라의 제자들과 함께 들어올 테니까 쿠바의 16개 주 전체를 우리가 한번 살려보면 어떻겠냐. 이 제안을 했을 때 이분들이 오케이를 했어요. 그래서 몇 개월 후에 10몇 개 나라 70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쿠바 전체를 사역을 했습니다. 물론 쿠바 정부에서 엄청난 어떤 핍박이 있었고 반대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들을 다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빠져나왔습니다. 5번째 쿠바 사역을 하고 빠져나온 거죠. 그리고 그 쿠바 전체 어떤 사역하고 빠져나왔을 때, 그 이후에 약 4개월 만에 이제 아놀드 목사님이 미국에 나와서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잠시 한 1분짜리 영상인데요. 잠시 보시길 바랍니다. En el 2015 se hizo todo ese trabajo que le expliqué, se hizo la evangelización nacional y los hermanos se fueron. Eso fue en febrero del 2016 ahora. Hasta esta fecha, miren lo que ha ocurrido de febrero del 2016 hasta ahora. Total de casas de paz que se han abierto en todo el país a través de la evangelización del Evangelio de Jesús el Cristo a través de todas las denominaciones, 1662. Movimiento de la Palabra, 9224 eventos realizados, 71 en todo el país. Denominaciones que están trabajando actualmente, son 97 denominaciones que están involucradas en estos eventos. Tenemos municipios alcanzados 90, estamos trabajando con 300. 이게 2016년의 얘기입니다. 2016년.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쿠바에 많은 부분들이 일어나서 이제 나중 쿠바 정부에서 이제 좀 본격적인 박해, 살해 위협을 이제 아놀드 목사님한테 가하게 되고 저는 이제 추방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바의 복음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쿠바뿐만 아니라 올바른 제자가 찾아진 나라들마다 실제로 폭발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멕시코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한 명은 9살, 한 명은 12살입니다. 멕시코에 들어갔을 때 일어났던 일인데 멕시코에서 이제 교회에 이제 메시지를 좀 전하고 점심 포함해서 2시간 정도만 밥도 먹고 복음 전하고 와라고 보냈는데 이 두 아이가 어른한테 복음을 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세미나가 아니라 실제로 복음이 전달되어서 이 복음이 구석구석 살려내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지금 간략하게 이런 이 일들로 해외 연결된 제자들의 모습만 잠시 보시면 예, 지금 현재 북미가 좋고요.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요 정도로 저희가 제자를 찾았고, 예, 저희 제자 말고요. 하나님 주님의 제자를 찾았고 그 제자들이 실제로 그 나라를 살리고 있는 그런 일들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나라가 요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표적인 인물을 좀 잠시 보시면 예, 이제 북미에 오늘 여러분들이 저 캐나다에 있는 마이크 목사님이 오늘 맨 나중에 간증을 좀 하실 겁니다. 저분도 정말 오랫동안 마약에 시달려 있는 분들을 계속 도왔던 정말 신실한 사람입니다. 예. 저 카리브해 밑에 아놀드 보이시죠? 예, 카리브해 쿠바 아놀드 목사님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이십니다. 예, 덩치도 크시고요. 예. 그리고 제일 먼저는 이렇게 중미와 남미의 문들을 하나님 먼저 여셨고, 정말 왜 우리를 저렇게 인도하셨는지 몰랐는데, 가보니까 그 중남미가 거의 스페니시 하나로 거의 통일이 됩니다. 몇몇 나라 빼고요. 스페니시 하나를 쓰면 중남미 거의 웬만큼을 다 커버하고요. 저희가 제일 먼저 만난 분이 중앙아메리카의 과테말라의 레닌 목사님이신데 지금 들어와 계시고 이분이 조금 이따 간증을 하실 겁니다. 이 레닌 목사님 통해서 문들이 굉장히 많이 열렸습니다. 이분은 원래 교회가 굉장히 크고요.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분인데 사역이 너무 커지는데 어느 순간 그런 질문을 했답니다. 내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올바로 하고 있나? 교회는 부흥이 되고 청년들이 엄청나게 몰려들고 있는데도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올바로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1년 동안 모든 프로그램을 다 멈추고 기도하고 있던 터에 저희가 이제 만나진 거죠. 저희하고. 그 이후에 메시지를 듣고 나서 지금까지 한 7, 8년을 같이 지금 동역하고 있는 분입니다. 예. 이제 중남미 문이 많이 열리고, 예,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아시아 쪽으로 지금 사실 아시아에는 인도에 많은 민족이 있는데 맨 민족들이 아주 좀 뜨겁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 그리고 아프리카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이제 있습니다. 자 이제 요 부분들은 제가 PPT 자료나 이런 것들은 우리 새로 만든 여러분들 위한 그 단톡방에 저희가 다 공유를 할 겁니다. 저희는 이제 처음부터 저는 세계복음화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우리 살아있을 때. 처음부터 뭘 깨달았냐면 혼자 할 수는 없다.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지인을 살려야 된다.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자비량으로 해야 된다. 철저하게 자비량으로 해왔습니다. 철저하게. 할 수만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복음을 섬길 수 있도록. 지난번 새벽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월 1일 날 아예 통장을 오픈했어요. 얼마이냐 물어보니까 76만 원이 있었습니다. 76만 원. 그런데 그 해에 저희가 이렇게 해외 사역 도왔던 것만 우리 재정 맡은 장로님 지금 들어와 계신데 한 7억 이상 이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돈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 빚이 교회가 한 30억 있고요. 지금 여전히 저는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고 렌트카 몰고 다니고 있습니다. 배경이 전혀 없어요. 근데 정말로 우리 세대에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포커스가 모여지고 성도들이 이 마음이 들어가니까 그게 지금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비량으로 섬기다 보니까 해외 제자들도 당연히 그런 문화가 온 거죠. 베네수엘라를 한번 갔었습니다. 베네수엘라 24개 주 전체를 살리자. 이래가지고 베네수엘라 인근에 있는 여러 나라 제자들과 함께 들어갈 때 그 인근의 여러 나라 제자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이 교통료, 비행기 값부터 시작해서 교통료를 다 들고 들어갔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네수엘라 안에서도 이 끝에서 끝까지가 한 50시간 이상 가야 되니까요. 이 베네수엘라 안에서 전체적으로 사역하기 위해서 필요한 액수가 우리나라 돈으로 그때 한 5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5천만 원을 주고요. 저는 일주일 내내 저희 팀들은 그냥 대리석도 아닌 그런 땅바닥 있지 않습니까? 그 땅바닥에 이제 침낭 깔고 이제 이렇게 한 2주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성도들이 보고 해외 제자들이 보는 거잖아요.
저희가 서포트했던 그 몇 천만 원 정도 중에 일부만 떼도 좋은 호텔 갈 수 있는데 저희가 땅바닥에 같이 살면서 그분들하고 똑같이 생활하면서 그분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것들이 그분들 속에 가슴에 들어가니까 지금 저희들은 그냥 다 자비랑의 어떤 그런 문화들로 다 서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로 세계복음만 하고 싶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색깔을 없애자. 복음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주장하지 마요. 제가 가보니까 쿠바에만 해도 100여 개 이상 교단이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교단에 또 너무 많은 질문이 있어요. 주의 재림 얘기하니까 휴거부터 뭐 질문부터 시작해서 침례, 세렘, 오만 질문들을 다 하길래 그 모든 교단이 인정해주는 교리 다 인정하면서 오직 복음으로만 하나 되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사실 그것만 충분하면 되는 거 아니냐. 요 부분만 정리되니까 이제 극좌 극우 뭐 칼빈 뭐 알미니안 상관없이 복음 안에서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을 주장한다고 하면 저분들도 다른 것을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내려놓자. 그래서 저희는 해외 가면 저희 교회남 이런 얘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간증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복음만 전해서 그 나라가 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찾아진 제자들이 빨리 눈을 열고 정말 제대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예를 들면 아놀드 목사님이 저희가 찾으면 이분이 눈이 열려져야지 쿠바 전체를 살릴 수 있다. 그러면 저희가 다른 여러 나라에 가서 사역을 데리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눈이 열릴 수 있도록 돕고 개인적인 어떤 그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다른 여러 나라에 또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분이 들어갔을 때 그 쿠바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합니다. 저희는 삶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능력을 넘어서는 사역에 도전할 때는 힘을 다해 돕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량도 이렇게 사드리고 해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지만 저는 내 같은 게 앞장서서 세계복음화 할 수 없다. 이걸 오래전부터 빨리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제자들이 찾아지면 항상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스승이고 당신은 제자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자. 우리는 마치 뭐와 같냐면 마치 대학 강의를 하면 생각을 해보면 교수가 있고 학생이 있다. 그 중에 학생의 대표 있지 않냐. 교수님에게 뭐 어떤 뭐 이렇게 뭐 레포트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보를 먼저 받아가지고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어떤 그 학생 대표가 있냐. 나는 여러분에게 스승이 아니다. 그냥 하나님께 먼저 이런 어떤 부분들을 먼저 받은 사람일 뿐이다. 똑같다. 그리고 우리가 똑같이 굴러가야지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이래야지 세계복음화 되는 것이지 나를 스승으로 여러분이 제자로 그렇게 인정하지 말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도 그게 유익하지 않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제가 더 이제 이렇게 낮아지고 같이 이제 세계복음을 하니까 제가 중심으로 그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또 그렇게 좀 저를 또 대접을 해주는 거죠. 감사하게. 여하튼, 세계복음화는 함께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문이 열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들어갔던 나라의 수는 아까 이제 비디오로 보셨던 그 정도 나라의 수인데요. 뭐 한 30개 이상 들어갔을까요? 근데 저희가 들어간 나라 수보다 저희가 들어가지 않는 나라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제 주의 제자가 또 다른 주의 제자를 찾아 나서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사역을 하면서 크게 이제 3가지 정도를 진행을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국가적인 전도운동이라고 하는 걸 진행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거대한 풍력 발전기를 한 번만 돌아가게 하면 계속 돌아갈 거 아닙니까? 한 나라가 짧은 시간에 자생할 수 있는 계속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뭔가 자생할 수 있는 걸 위해서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같이 들어가서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굴러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면 여러 주변의 나라들이 같이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준비해 놓은 어떤 사회 현지에 가서 돕기도 하든지 전도를 같이 하든지 하면서 그 나라가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적인 전도운동이고요. 두란노 대회라고 저희가 기도하면서 대륙별 모임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대륙별 모임에 각 나라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서로 나누고 또 귀향에 모인 바에 그 모인 나라에 같이 전도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모였던 모든 멤버들이 다시 힘을 얻고 불꽃이 돼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서 사역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런 의미로 이제 저희가 두란노대 대륙 전체의 모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게 필요하겠다. 그게 이제 꿈부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중남미가 제일 처음 문이 열렸기 때문에 중남미 언어로 산 꼭대기, 정상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 아시죠? 그런 의미로 꿈부레를 합니다. 제일 먼저 과테말라에서 했었고, 그 다음에 2차, 3차가 이제 한국에서 했는데, 아까 사진으로, 이 영상을 보셨던 2019년 꿈부레 때는 85개국 한 160명 정도가 왔었습니다. 자, 마무리를 잠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간증할 우리 과테말라 레니 목사님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번 사경회를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선교사님들하고 이 부분을 좀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금 냉정하게 냉철하게 좀 이번에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상한 걸 전달하고 여러분들이 이상한 것에 오염되면 여러분이 사역이 오염되니까 아주 좀 냉정하게 평가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진짜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했는데 저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맞다고 하면 여러분의 어떤 선교 현지에 또 여러분의 사역 현지에 이런 일들이 정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실은 목적이고요. 제 큰 그림은 어찌하든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조직이나 단체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이렇게 제 위주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제 수준을 빨리 파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마음은 어찌하든지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을 완성하고 싶다.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영곤 선교사님 통해서 이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 이 제안을 이제 받게 됐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조금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 사경회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무엇을 전해야 되고, 어떤 믿음을 가셔야 되고,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할 수만 있으면 저 입장에도 좀 깊이 있게 풀어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 말이 아니라 실제로 세계 선교 현지에서 실제로 이 복음을 듣고 그 나라 살고 있는 분들 이렇게 모셔서 간증을 듣고 그동안 해왔던 사역들의 영상도 들려드리고 하겠습니다. 사실 시간만 있다면 16명이 아니라 160명도 부를 수 있습니다. 1600명도 부를 수 있습니다. 너무 현지 제자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지금 기쁜 마음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이 정도로 이제 간증과 이 개요를 잠시 좀 말씀을 드렸고요.